위로하고 가니라. 아멘. 날씨가 아침 저녁으로 많이 쌀쌀합니다, 여러분. 예, 건강 조심하시고, 아무튼 감기도 조심하시고, 지금 뭐 독감 주사를 맞느냐, 나중에 맞느냐, 또 뭐 이런 문제도 있고, 또 코로나가 지금 이렇게 조용한 것 같은데, 뭐 식사 모임이라든지 이렇게 또 모임 장소에서 계속 또 산발적으로 이렇게 집단 감염들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지난주에 당회를 했는데, 일단 11월, 12월에도 좀 사회적 거리 두기 1단계 있지만 또 방침과 지침을 잘 따라서 이때 우리가 또 조심하지 않으면 또 교회 쪽으로 또 아무튼 지금 여러 어떤 그런 평들이 좋지 않지 않습니까? 그것 때문에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떠나기도 하고 또 전도가 되지 않고 선교가 막히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데, 아무튼 또 주일에도 광고를 더 드리겠지만, 일단 저희 교회도 점심 식사를 하지 않고 오찬양 예배는 가정 예배로 하고, 소그룹 공식적인 어떤 꼭 필요한 그런 모임 외에는 소모임들을 금지하고, 그 다음에 그래도 우리 찬양대는 또 조금씩 준비해서, 지난번에도 우리가 또 자원해서 하실 분들 이렇게 함께 찬양했는데, 그래서 우리 뭐 추수감사 주일에는 그 전에도 준비가 되는 대로 그래서 찬양대가 또 찬양할 수 있도록 그렇게 또 찬양대에 연락을 했고요. 그렇게 또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권사님도 기도해 주셨지만 지금 생명의 공동체를 살리는 40일 추수감사주일까지 또 올 연말까지 여러분 성경 읽고 묵상하고 필사하는 것 여러분 잘 진행하고 있는데, 지금 마태복음을 아마 쓰고 계실 텐데 이번 주가 고비입니다. 네. 25장 내일 26장은요 70절이 넘습니다. 단단히 하셔야 되고, 그래도 이제 10월 31일 되면 마태복음 28장이 끝납니다. 그럼 11월 1일에 저희가 아주 좋은 소정의 선물을 여러분 준비했어요. 그래서 잘 계속해서 필사를 해 주시고 끝까지 또 하게 되면 또 거기에 맞추어서 저희들이 좋은 선물을 드리려고 하고 있고요. 꼭 선물 때문만이 아니라 조용히 말씀을 읽으면서 막 몇 번 확인하면서 이게 틀릴까 조심하면서 한자 한자 한획 하는 것이 참으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마음도 많이 요즘 막 불안하고 걱정도 많고 염려도 많은데 그래도 참 유익한 시간이 되고요. 또 하나는 CIP, MIP, 기도하는 아이들, 어린이들, 기도하는 엄마들, 여러분들이 또 관심을 갖고 기도해 주시고, 이제 단일 기도회가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수요 예배, 또 금요 라파 예배, 주일 오후 예배도 이 단일 기도회로 대신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또 한번 작정을 하시고 정말 기도할 때 하나님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루실 일들을 기대하고 또 기다리면서 소망하면서 그렇게 단일 기도회를 또 준비해 주시고, 가정에서 또 예배할 수 있도록, 또 오는 주일에는 이제 첫 이상 가정 예배가 또 여러분 예배 순서지로 나가고 있죠. 그래서 저희들 또 이제 부부 1대가 같이 가정에서 예배 드린 거, 혹은 2대 부모님들과 자녀들, 그리고 또 3대가 할아버지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 자녀들, 이렇게 해서 또 인증샷을 보내주시면 사진, 그날 주일에 그렇게 되면 또 저희들이 감사 사진전도 하고 또 거기에 맞춰서 우리가 선물도 보내드리고, 이렇게 해서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모여서 같이 예배드리고, 그래서 11월 둘째 주일은 온라인 예배예요. 온라인. 이거는 이제 현장에서도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다음에 온라인 영상으로도 예배 드리고, 그래서 전 세대가 같이 어떻게 하든지 모든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께 예배를 하자. 그리고 추수감사 주일에는 전 교인 출석 주일로 그동안 예배하지 못하고 했었는데, 그렇게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기도를 준비하면서 여러분 가족들과 자녀들과 같이 이렇게 예배를 잘 회복해 나가실 수 있도록 여러분들 그렇게 협조해 주시면은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말씀을 또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사도행전 16장은 이제 사도행전에서도 매우 중요한 이런 영적인 어떤 분기점, 그 사역의 어떤 분기점, 이런 일들이 나타나고 있는 그런 장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도행전 여러분 조금 뒤로 가보시면 15장 36절에서부터 2차 전도 선교 사역이 시작이 돼요. 그런데 이 2차 전도 선교 사역은 시작부터 삐끗합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게 돼요. 마가 때문에. 마가를 데려가느냐 마느냐. 결국은 심히 다투고 이 바나바와 바울이 갈라서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결국 선교의 지경을 더 넓히시는. 그래서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1차 전도 선교 사역을 했던 그 지역으로 떠나고, 그리고 바울은 이제 신라와 함께 이제 수리아, 갈라디아 이 북쪽 지역으로, 그래서 바울의 고향 다소 이 지역으로 이렇게 선교를 떠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만나게 돼요. 바로 루스드라와 더베라는 지역인데, 그곳에서 바울이 돌에 맞아 죽을 뻔한, 그런데 그 눈물의 복음의 씨앗이 열매가 돼서 이 디모데가 바울의 전도 사역에 함께 동참하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또 2차 이 전도 선교 사역이 아주 잘 진행이 되어지는데, 16장 6절에서부터 보면은 성령이 이 아시아에서 사역을 하고 말씀을 전하는 것을 자꾸 막으십니다. 중단하게 만들고요, 지체되도록 만들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도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하나님이 막으셨다면 반드시 하나님이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아시아 선교를 넘어서 이제 유럽 선교로 이게 지경이 넓혀진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드로아에서 배를 타고 이제 유럽의 첫 성, 마게도냐의 첫 성, 이 빌립보에 도착하게 되어지는데요. 거기에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한 사람을 만나죠. 그 사람이 이제 아시아 두아디라 시에서 자주 옷감 장사를 하고 있었던 여자 어떤 사업가, 이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루디아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그 모든 가족 온 집이 예수를 믿고 바로 그 집에서 빌립보 교회가 시작되는 그 놀라운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렇게 또 교회가 순조롭게 세워지는 것 같았지만, 또 16장 여러분 16절에서부터 보면은 이 점치는 귀신 들린 한 여종 하나가 이제 바울과 이 사역을 방해하는, 매우 영적으로 아주 귀찮게 만들고 사역에 어려움을 만들게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바로 이때에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 복음의 능력으로, 바울은 사실 1차 전도 선교 여행에서도 여러분 안전뱅이를 일으키지 않습니까? 놀라운 역사들. 근데 이상하게 여기에서는 큰 어떤 그런 게 없었어요. 그냥 괴로웠어요. 많이 힘들었어요.
그러다 결국에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예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으로 여러분이 선포하시고 명하시고 기도하실 때 하나님의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어지고, 교회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으로 견고하게 세워져 간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세워진 교회,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는 교회, 천국 열쇠를 가지고 예수님이 주인 되신 그 교회로 세워져 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교회는 항상 사탄 마귀의 공격의 대상이 될 수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올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교회에 맡겨주신 위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 그 능력으로 담대하게 그 사탄 마귀의 시험들을 이겨 나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걸로 끝나지가 않아요. 그 점치고 귀신 들린 여종 하나가 이제 귀신의 영에, 사탄의 영에 지배를 받다가 이제 예수의 영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자유함을 얻게 돼요. 이게 굉장히 기쁜 일이죠. 감사한 일이죠. 이 여인이 그 귀신 사탄의 영에 짓눌려 가지고 그렇게 괴로움 당하고 고통받고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령으로 그가 고침을 받았는데, 문제는 그 다음이 문제예요. 이 주인들이 난리가 난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세요. 19절에 여종의 주인들은 자기 수익의 소망이 끊어진 것을 보고, 결국 이 돈이 문제예요. 돈. 수익이 끊어지니까, 돈의 수익이 하나도 없어지니까, 그 영혼이 귀신 사탄의 지배를 받다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 권세로, 성령으로 자유인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것은 아랑곳하지 않고, 자기 수입이 안 들어오니까, 돈줄이 끊기니까 더 큰 박해가 나타나게 돼요. 어떻게 되냐 하면요, 바울과 실라를 붙잡습니다. 그리고 장터로 관리들에게로 끌어갑니다. 상관들 앞에 세우고 이렇게 여론을 조장하는 것이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이다. 여러분, 사실 이제 오늘 말씀의 끝에 가보면은 바울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로마 시민권자예요. 물론 유대인이긴 하지만 그 일방적으로 유대인들이다. 이거 종교적인 문제, 민족적인 문제. 이 빌립보는 누가 살고 있었다고요? 로마의 퇴역 군인들. 이미 로마의 작은 소로마 자유도시, 국제도시의 그런 면모를 갖추고 있는 도시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이거를 다 마치 로마의 황제 네로가 자기가 불을 질러 놓고는 기독교인들이 불을 질렀다 라고 하고 그 죄를 다 뒤집어 씌워가지고 박해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다 뒤집어 씌우는 거죠. 이 사람들이 유대인들인데 우리 성을 심히 요란하게 하고 있다. 그리고 로마 사람인 우리가 받지도 못하고 행하지도 못할 풍속을 전한다 하거늘.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이렇게 폄하하는 것입니다. 지금 마치 우리가 교회에서 예배 드리고 함께 교제하고 뭐 식사하고 뭐 이렇게 된다면 지금 세상 사람이 보는 그 시선과 관점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기들만 생각하고 이기주의자들, 그렇게 여론을 몰아가는 것입니다. 권력과 결탁을 해요. 그렇게 여론을 만들고 상관들에게, 권력자들에게 데리고 가가지고는 지금 이 바울과 실라를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고발을 해요. 22절에 보니까 무리가 일제히 일어나 고발을 해요. 이제 여론이 다
형성됐고요. 장관들은 이런 명령을 해요. 옷을 찢어 벗기고 매로 치라. 그리고 많이 친 후에 옥에 가두고 간수에게 명하여 든든히 지키라 하고, 이 명령을 받은 간수는 그들을 아주 깊은 옥에 가두고 그의 발을 착고에 든든히 채우는 이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복음을 전하다가, 전도하다가, 주의 일을 하다가 고난 당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의 뜻 없이, 하나님의 목적 없이 일어나는 일은 하나도 없다라고 합니다. 거기에 다 하나님의 뜻이 있고 섭리가 있고 계획이 있어요. 주일 잘 지키고 11조하고 봉사하고 충성하고 헌신하는데 병이 와요? 온 가족이 예수 잘 믿고 정말 하나님 잘 섬기는데 사업이 망해요? 새벽기도 하고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잘 섬길 수 있을까? 그거 고민하고 노력하고 하는데 자녀들이 잘 안 돼요. 하나님의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일들은 하나도 목적 없이 뜻 없이 일어나는 일이 없습니다. 주일날 고3 아이들이 학원도 못 가고 안 가고 나는 예배 드리겠다, 믿음을 지키겠다 하고 열심히 고3 때도 주일 잘 지키고 믿음으로 사는데 대학이 떨어져요? 다른 친구들은 다 대학 가는데, 교회 안 나오고 예배 안 드렸던 친구들은 대학 가는데.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왜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신 바 되시고 참새 한 마리도 하나님의 허락 없이는 떨어져 죽지 않습니다. 이걸 믿으십니까? 코로나19 배후에 숨겨져 있는 이 하나님의 뜻, 왜 교회 문을 막으시고 예배하지 못하게 하고 모이지 못하게 하고 식사도 못하게 하고 교자도 못하게 하고 찬송도 못하게 하고 기도도 못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지금 우리가 알기 어려워요. 막연하죠. 하나님 도대체 어디 계신가? 하나님 도대체 무엇을 하시는가? 하나님은 주무시는가? 하나님은 우리하고는 좀 우리에겐 신경 안 쓰시는 건가? 뭐 그냥 교회가 어찌 되든, 하나님의 성도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자녀들이 뭐 어찌 되든 그냥 신경 안 쓰시는 건가? 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 딴 거 하다가, 그죠? 도둑질을 한다든지 누구를 때렸다든지 사기를 친다든지 뭐 그럴 만한 일을 해서 옥에 갇히면, 매를 맞으면 당연히 그렇게 돼야 되겠죠. 그 일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교회를 세우고 자기 목숨 바쳐서, 생명 바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이 길이에요. 이 노력이에요. 이 열심이에요. 이 수고라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 칭찬을 못 해주실 망정, 도와주시지는 못할 망정, 매를 맞고 옷이 벗겨지고, 여러분 이게 얼마나 수치스럽고 창피한 일입니까? 깊은 감옥에 들어가요. 꼼짝 못해. 착고해. 근데요, 이때 바울과 실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한번 우리가 봤으면 좋겠어요. 20
25절이죠. 네, 25절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한밤중이에요. 한밤중. 근데 바울과 실라가 그때 뭐 했어요? 깨어 있었어요. 많이 맞았어요. 상처도 심하고 통증도 아마 심하고. 아마 그래서 또 깨어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 고통이 심하니까. 그런데 그때 그들이 했던 것이 뭐냐면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다. 여기서 그냥 뭐 기도하고 하나님 찬송했다 그냥 한번 이렇게 한 것으로 이렇게 뉘앙스가 있지만, 어떤 번역본을 보면 계속해서 쉬지 않고 기도하고 찬송했다. 그러면 기도 먼저 하고 나중에 찬송했는가? 아니면 찬송 먼저 하고 나중에 기도했는가? 이게 중요하지 않아요. 기도하다가 찬양이 나오면 찬양을 하다가, 찬양이 깊어지고 깊어지면 그게 기도가 되고, 찬양은 곡조 있는 기도라 그랬잖아요. 뭐 시간 10분 찬양하고 10분 기도하고 20분 찬양하고 30분 기도하고 이것도 아니에요.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그 감동으로. 여러분, 이 기도하고 찬송은 우리가 어디에서 해야 되는 거죠? 하게 되면 어디서 해야 돼요? 성전에서 한다. 맞습니까? 기도하고 찬송은 성전에서 하는 거다. 우리 여태까지 코로나19까지는 예배는 무조건 교회에서만 드려야 된다. 찬송은 기도도 무조건 교회에서만 해야 된다. 이런 게 많았어요. 모여야지 교회다. 그런데 코로나19는 이제는 교회가요, 가정이 교회가 돼요. 직장이 교회가 되는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에 말씀,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그곳이 바로 교회가 된다라고. 지금 바울과 실라가 빌립보 교회, 이 루디아의 이 가정이 교회지 않습니까? 거기만이 교회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바울과 실라는 지금 감옥 속에서 가장 깊고 깊은 한밤중에 이 어두움에 그곳에서 홀로 떨어져 있잖아요. 여기 보면 16장에서 여러분 우리가 봤던 우리라는 단어가 나온다 그랬잖아요. 우리가. 이 우리는 누가 포함된 거예요? 바울과 실라 그리고 디모데가 같이 갔죠. 그리고 이 사도행전을 쓴 의사 누가가 포함된 거예요. 누가. 그런데 옥에 들어간 사람은 바울과 실라예요. 지금 맞습니까? 나머지는 어디 갔을까요? 아마 바울과 실라가 주동자, 주요 인물이니까요. 그렇죠? 그렇다면 디모데나 누가는 아싸, 우리는 안 잡혀갔다, 우리는 안 맞았다, 요번에 잘 넘어갔다 이랬을까요? 바울과 실라가 이놈들, 너희들이 더 젊으니까 너희들이 더 고통을 받아야지 우리를 여기다 이렇게 집어넣고 이러지 않았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발견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런 어려움들을 경험하게 될 때, 겪게 될 때 이 문제와 상황과 환경을 묵상하지 마세요. 저처럼 야 디모데 어디 갔어? 누가 어디 갔어? 실라 네가 잘못했지. 그 사람 핑계대고 그 사람 이유 찾다 보면 그게 불평이 되고 원망이 돼. 그때에 더욱 어떻게, 여기 보세요. 기도하고 누구를 찬송했다? 하나님을 찬양했다. 그때 더 하나님을 대면해야 돼요. 그때 더 하나님만 찾아야 돼요. 그때 더욱더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문제를 보는 게 아니라,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묵상하지 말고 하나님을 묵상하고 하나님께 집중하고 더욱더 하나님과 대면하여 서는 그 믿음의 결단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지금 코로나19 뭐 누구 탓하고 누구 때문에. 이때 우리는 더 하나님을 갈망하고 하나님을 더욱더 대면하고 독대해야 될 것이고 하나님께 더 집중해야 돼. 그래야 그 상황 문제가 큰 것이 아니라 그 상황 문제, 이 환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 이 상황과 문제 형편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경영하시는 하나님, 그 문제 뒤에, 이 상황 뒤편에 보이지 아니하시지만 교회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어요. 기도와 찬송을 중단하지 말고, 특별히 여기 이 죄수들이 다 듣잖아요. 기도와 찬송이 있잖아요. 계속해서 울려서 퍼져 나갈 수 있어요. 퍼져 나가도록 지속해서 계속. 이들이 그 감옥에서 한밤중에 불렀던 노래 뭘까요?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내 영혼이 은총 입어 중한 재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을 풀었네. 전날의 한숨 보나요? 내 노래 되었네. 주님을 찬송하면서 할렐루야 할렐루야 내 앞길 멀고 험해도 나 주님만 따라가리. 시편 150편 6절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호흡이 붙어 있는 동안, 호흡이 있는 날 동안에, 호흡이 닿는 날까지 호흡만 있으면 우리가 해야 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될 일이에요. 너희가 찬송하지 않으면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이 돌들로도 찬송하게 할 거예요. 찬송은 정직한 자의 마땅히 할 바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지금 바울과 시라는 몸은 감옥에 있죠. 발은 착고에 지금 차여 묶여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그 평화와 기쁨을 누리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22편 3절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니이다. 하나님이 어디 계신다고요? 찬송 중에 거하신다. 이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은, 이 찬송과 기도는요,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이 최악의 상황을 최선의 상황으로 바꿀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찬송과 기도,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하늘의 기적과 능력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어떻게 된다고요? 26절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니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세상 권세는 이 감옥을 만들어 가지고 사람들을 그렇게 묶지요. 그러나 찬송과 기도는 묶이지 않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묶이지 않습니다. 복음은 묶이지 않습니다.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며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주의 영이 계신 곳에는 자유함이 있는
이 은혜와 복이 여러분들 가운데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요, 여기 또 하나의 기적이 있어요. 지금 창고가 다 풀리고 옥문이 열리고 막 흔들리고 문이 다 열리고 지진이 나고 막 이런 기적이 나타나잖아요. 누가 열어주지도 않았는데. 또 한 가지 기적은 뭐냐? 바로 여기 있는 죄수들, 이 간수들의 마음을 이 복음이, 이 찬양이, 기도가 활짝 열어 주었다라고 합니다. 이미 찬송과 기도로 그들의 마음의 문이 활짝 열려지게 돼요. 그래서 지금 바울과 실라가 뭐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복음의 씨앗을 뿌리니까요. 이미 마음이 활짝 열려요. 찬송과 기도로 이미 그 모든 것이 다 열려지는 그 역사. 또 하나의 기적은 바울과 실라가 이 옥을 탈출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과 실라가 찬송하고 기도한 것이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풀어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내보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를 여기서 구원해 주셔야 하나님이신 줄 믿겠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구원해 주세요. 우리를 풀어주세요. 우리를 살려주세요. 이게 바울과 실라의 기도 제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들 뭘 위해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다 주의 일하다가 맞고 옷이 벗겨지고 착고에 차이고 이 감옥에 갇혔는데 하나님, 여기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사명이 무엇입니까? 여기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합니까? 이걸 기도하고 있었다. 그래서 옥문이 다 열리고 다 풀어지고 자유하게 되었는데 감옥을 떠나지 않아요. 그것이 그들의 기도와 그들의 찬송의 목적이 아니었다라고 합니다. 상황은, 환경은 다 열렸잖아요. 다 풀어졌잖아요. 다 잘 되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더 중요한 게 뭐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봐야 돼요. 하나님의 사명이 뭐고 하나님의 계획이, 하나님의 목적이 무엇인지를 먼저 봐야 돼요. 이걸 실패한 선교사가 요나예요. 요나에게 말씀이 임했는데 그 사명을 버리고 여호와의 얼굴을 피해서 니느웨로 가라 그러는데 다시스로. 그래서 욥바로 내려왔어요. 근데 마침 다시스로 가는 배가 있어요. 환경은 딱 맞죠? 다 열려져 있죠? 기가 막힌 타이밍이죠? 그렇게 가지 말라는 거죠. 우리에게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거기에 더 중요한 게 뭐예요? 하나님의 사명. 제가 칼럼을 하나 읽으면서 국민일보 기자가 쓴 칼럼인데요. 그분도 뭐 이렇게 가명을 쓰고 그래가지고 정확히 제가 잘 모르겠는데 대전에 아주 큰 2, 3천 명 모이는 아주 큰 교회 제이 목사님이 계시대요. 그리고 20년간 목회를 하시면서 교회를 잘 세우시고 코로나19 속에서도 뭐 든든하게 뭐 정말 성도들이 아름답게 믿음을 지키고 정말 하나님 앞에서 그렇게 하고 있는데 이분이 지난 주일에 그 교회를 사임했어요. 나가라는 얘기가 아니었고 문제가 있는 교회 절대 아니에요. 참 좋은 교회예요. 누구든지 부러워하는 교회, 거기에서 목회하고 싶은 교회, 그런 성도들과 함께하고 싶은 교회. 아하, 목사님이 더 큰 교회로 가는가 보다. 어디 더 실제로 수만 명이 모이는 교회에서 청빙 제의가 왔었어.
근데 목사님의 최종적인 목적지는 어디냐? 왜 사임을 했느냐? 그 교회를 두고, 그 성도들을 두고. 미국의 한 교회, 150명 모이는 교회. 근데 하나님께서 이 목사님께 이 디아스포라 한인들, 흩어져 있는 디아스포라, 이 한인들 교회와 성도를 섬기라는 부르심을 받았다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어요. 딴 거는 하나님이 불러주셨고 거기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성도들도 하나님이 부르셨음을 믿고 거기에 순종하신 목사님을 믿고 우리도 기꺼이 보내어 드린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기도했던 거는 하나님 우리 좀 풀어주세요. 살려주세요. 구원해주세요. 그 기도가 아니었어요. 그 기도였다면 상황과 환경 조건이 다 열려졌죠. 나가면 되죠. 나가지 않았어요. 거기로 집어넣으시고 거기 있게 하시고 거기서 기도하고 찬송하고 거기서 기적을 경험하게 하신 하나님의 뜻이 있다. 바울이 일부러 이 간수를 찾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없는 상황이죠. 그런데 거기에서 이 간수를 만나고 찬송과 기도로 이 죄수들 간수들의 마음이 열려지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이 있고 사명을 붙들고 목적을 붙들고 거기에 충성하고 헌신했던 바울과 실로의 전도를 받아서 또 빌립보 교회가 또 세워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지는 것이죠. 결론입니다. 복음은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어요. 로마서 1장 16절. 로마서 1장 16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하여 구원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이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의 영혼을 구원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리고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예수 그리스도 복음입니다. 어떻게 하여야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길이 없습니다. 예수 외에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은 모든 것을 변화시키는 능력이 있습니다. 이 간수들, 이 죄수들,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변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그 밤에 이 죄인들을 관리하고 감시하고 억압하던 이 간수가 오히려 이 죄인을 치료해주고 씻어주고 말씀을 받고 온 가족들이 함께 세례받고 구원을 받고 또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가서 음식 차려주고 모든 사람이 기뻐하는. 이 간수는 두려움이 있었어요. 다 열리고 죄수들이 다 떠나가고 야 이제 죽겠구나. 그럼 나도 죽어야지. 이런 두려움과 공포가 있었는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복음으로 말미암아 참된 기쁨과 평안을 얻게 되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회가 막힌 장면이 있어요. 35절 이하에 보면 날이 샜어요. 근데 이거는 누구만 알아요? 간수장 그리고 그 안에 죄수들 바울과 실라만 알죠. 아무도 모르죠. 상관들은 모르잖아요.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근데 날이 샜어요. 날이 샜는데 상관들이 부하를 보내서 이 사람들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사람들 다 풀어주라는 거예요. 만약에 도망갔더라면 어떻게 됐을까요? 오히려 더 잡혀가지고 또 잡혀서 더 어려운 일을 겪을 수도 있었겠죠.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사명을 붙잡고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고 그 자리를 지켰을 때 그 간수를 구원하고 그 온 집안을 다 구원하고 거기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세요? 우리는 로마인이다, 로마 사람이다, 우리를 죄도 묻지 않고 재판도 안 하고 지금 우리를 때리고 감옥에 넣고,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 오히려 담대해요. 이 사람들이 더 두려워해요. 야, 이 사람들 로마 사람이었네, 유대인들 아니었네, 에? 다른 고발하고 막 이런 이야기만 듣고 우리가 실수했네, 이게 큰일 날 뻔했네. 그리고 오히려 발과 신라를 풀어줘요. 우리가 밖으로 내보내 주게. 이게 하나님의 뜻이,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고. 근데 바울과 실라가 마지막 절에 이렇게 말하죠. 두 사람이 옥에서 나와 루디아의 집에 들어가서 형제를 만나보고 위로하고 가니라. 우리가 지금 알 수는 없지만 성경에 없으니까 루디아의 집, 그 교회에서 분명히 기도했을 거예요. 그 성도들이. 그래서 바울과 실라는 그곳으로 가서 그들을 만나고 또 위로했다 그랬어요. 권면했다라는 말씀이에요. 무슨 얘기했을까요? 여러분, 고난이 와도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찬송하고 기도하십시다. 하나님의 뜻을 구하십시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선하게 인도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축복하실 것입니다. 빌립보 교회를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말 위로하고 또 호련히 길을 떠나게 돼요. 그래서 17장에 이제 데살로니가로 가고 고린도 교회로 가고 교회가 세워지는 그 역사들이 나타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질문을 많이 해요. 하나님이 왜 우리를 여기에 세우셨을까? 그 많고 많은 교회 중에 왜 대구시는 교회 불러주셨을까? 여기서 직분 주시고 여기서 사명 주셨을까? 때로는 벗어나고 싶고 때로는 맡고 싶지 않고 때로는 짊어지기 싫고 때로는 책임지기 싫고, 기도하고 찬송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의 선하신 그런 계획들, 섭리가 있음을 우리가 다시 한번 붙잡고 우리 대구 신흥교회도 그 은혜로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